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조금 아까 옐로우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좀 쉽게 말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기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이번 주기도문의 내용에서는.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어떤 굵직한 뜻은 다 알아요. 뭐 그냥 여러분 자꾸 사소한 거 생각하면 좀 어려워지죠. 뭐 우리 애가 직장을 어딜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고 그러면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굵직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미진이 정도 나이 되면 김영규 집사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웬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아빠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할 거야. 이 정도는 미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아빠는 우리 집이 망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아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집안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도 안단 말이에요. 한결같은 아버지의 바람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또 집안이 행복하고 그런 거 알죠? 근데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나타나는, 제가 굵직한 뜻은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의 구원이에요. 구원. 두 번째는 성도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세상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거룩이다. 그럼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네, 요한복음 6장 40절이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세요.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avoid sexual immorality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 부도덕을 버리고 거룩하게 도덕적으로도 세상과는, 세상 윤리와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구원과 뭐다? 성도의 거룩이다. 세상의 구원, 성도의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알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알기는 어렵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은 또 어려울 수 있죠. 알기는 쉬워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 살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뜻 못지않게 포기하지 못하는 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가는, 하나님 뜻 못지않게 내 뜻대로 살려가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만 이게 어려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어려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100% 완전히 이루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리 여러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한번 6장 38절만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100%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뜻이 그분에게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쉬웠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대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십자가를 진다는 걸 이제 잔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잔을 좀 내게서 멀리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갈등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좀 어떻게 하나님 뜻 말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구나. 그럼 거룩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도로서 쓰임 받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봤을 때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막 쳐서 강제로 막 복종시킬 만큼 그렇게 참 애를 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번역에는 I die daily. I face death every day. 난 날마다 죽음에 직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참 내 자아가 죽질 않는다. 아직도 내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매일 죽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더욱 드려야 돼요.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기도 드린 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기도문 계속 하시죠? 근데 주기도문의 의미가 더 이렇게 막 깊게 다가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전보다. 한 번, 두 번. 그래요. 이렇게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이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담고 주기도문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혹시 내가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서 이탈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궤도에서 이탈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궤도에서 이탈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시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궤도에서 벗어났으면 즉시 수정해야 돼요. 우주선이 궤도에서 벗어났는데 즉시 수정하려면 미아가 되고 터져버리는 거죠. 위험한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느끼면 즉시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더러워지면 즉시 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청소할 때 청소하시죠? 청소하는데 청소를 자주 하면 칠 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몇 가지만 착착착착 자리를 잡아놓으면 돼요. 그런데 요즘 뭐 그냥 귀찮아. 한 달 동안 청소를 안 하고 하려고 그래봐요. 막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너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회복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막 회복이 안 돼요. 막 아픔이 있고 좀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회복하는데. 여러분 요즘 손 자주 씻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던데 평생 자기가 이렇게 손 많이 씻어본 적이 없대. 저는 원래 손을 잘 씻는 사람인데 요즘은 진짜 그 집에서 밖에 나가면 들어가기 전에 밖에 수도꼭지 들고 그냥 씻고 들어가요. 귀찮아서. 안에 들어가면 줄 서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을 자주 씻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적 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막 굳은 살이 베길 때까지 때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그때 씻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이고 내 손이 더러워졌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손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바로 씻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씻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다시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예배는 결국 또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벌써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게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자리를 딱 잡고 옳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 주님 뜻에서 벗어난 부분들 교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뭘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갔다가 그 음식이 있는데 한 가지만 계속 드셨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신방이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데 신방을 갔는데 또 그 음식만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또 그 음식만 계속 먹었대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신방 갈 때마다 그 음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왜 이 음식이 이렇게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전화해서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목사님의 중심을 알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저는 원래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제 음식 먹는 습관이 하나를 다 먹고 그 다음 걸 먹는다고. 근데 그때 하나를 다 먹었는데 신방이 끝나는 바람에 딴 걸 못 먹었는데 자꾸 이것만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곤란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렸대요. 교인들에게. 근데 어쨌든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이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오해였지만 목사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내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중심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이 뭐다라는 거 알아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큰 뜻 두 가지 뭐예요? 세상의 구원과 또 성도의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세상 구원, 영혼 구원 다르게 말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성도의 거룩.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거기 큰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뭘 먹어도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영혼 구원 그리고 성도의 거룩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그거니까 그 중심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중심을 잘 알고 그 중심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방향 지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그렇죠. 부부싸움 하다가도 성도의 거룩.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 멈추겠죠. 막 열심히 일터에 가서 막 그냥 이상한 잡담만 하고 막 필요 없는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 그리고 성도의 거룩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번 이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어떤 막 이런 부담감보다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거야. 이런 어떤 막 율법적인 막 노력이라든지 결심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나 넘어갔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지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래요.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가 아니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에 막 할 수 없어서 겨우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만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이게 뭐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막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냉랭한 의무감으로 순종하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어떤 이런 냉랭한 의무감에서 하고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한 권 다시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딱 꺼냈어요. 책꽂이에서. 그래서 앞장을 딱 보니까 2009년에 구입했어요.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잠깐 몇 개월 나가 있었는데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다가 책을 한 권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랑 그때 한 2주인가 1주가 금식할 텐데 그래서 책을 한 권 해가지고 이렇게 첫 페이지 딱 펴보니까 11년 전에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주께 굴복하라. 영어 제목은 repentance. 회개. 근데 뭘 회개하라는 얘기일까? 쭉 읽다가 5장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 그것을 이제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었는지 생각하고 내 처음 행위를 가져라. 뭐라 그래요? 내 처음 마음을 가져라, 행위를 가져라? 행위를.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그 행위를 가져라.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한 부분을 인용했는데 좀 길어서 여기다 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직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그 죄악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걸까? 자,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 뭐라고 썼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자는 그게 그리 심각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악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며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식으면 그야말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으면 기쁨도 평강도 거룩함도 능력도 다 잃는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실망하시지만 주님은 냉랭한 마음을 보일 때 더욱더 크게 실망하신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 주께서 가슴 아파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우리의 사랑이 식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럴 때도 있는 거고 뭐 아닐 때도 있는 거지요 뭐 주님 뭐 이러면서 그냥 합리화하고 싶었는데, 이걸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신부 입장에서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다 잃는 거다 이거죠. 능력도 또 거룩함도 평강도 기쁨도 다 잃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막 그 드러나는 죄를 지을 때도 실망하시지만 냉랭한 마음을 보일 때도 실망하신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시키지 않아도 다 했어요. 사랑할 때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했어요. 사랑하니까,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남편이 좋아서, 사랑하니까 밥 줘주고, 안마도 해주고, 발도 씻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너무 좋아서 아내 발 씻어주고, 막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5만 가지 핑계가 생겨요. 피곤해. 뭐 여건이 안 돼. 마찬가지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도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결단보다 내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말씀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있고 또 벗어나려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최선임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은 그렇게 엄중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